파리 선한 장로 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깨닫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라. 그게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는 얼마나 많이 위로와 눈물의 예배가 있었는지, 그냥 예배 시간마다 눈이 통통 붓도록 우리는 울고 또 울고 성령님께서 일주일 내내 성도들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시키는 교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는 4가지의 회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회복, 두 번째는 삶의 회복,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네 번째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 중에 하나인 첫 번째 비전인 생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어로는 우리가 복음화, 에반젤리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보에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화와 생명의 회복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어서 그 복음을 받는 자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만이 죽은 인생을 살리고, 복음만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 사건이 그렇게 우리를 비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채 피어보지도 못한 우리 젊은 생명들이 물속에 수장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금은 보화를 실은 배가 가다가 뒤집어졌다, 물론 슬퍼할 사람이 있어요. 그 배의 주인, 보물의 주인은 정말 슬펐을 겁니다. 살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뻤을 수도 있어요. 참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배가 하나 빠진 걸로는 그렇게 비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거예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이 의료 행위를 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돈을 잘 벌어서입니까? 물론 오늘날의 가치는 상당히 그렇게 기울었어요. 돈
돈 잘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성직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선교사와 목회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목사가 귀중한 거예요. 선교사가 귀중한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목회하고 설렁설렁 선교하거나 설렁설렁 사역하려고 하면 그건요 안 됩니다. 천벌을 받는 거예요. 왜? 생명을 책임집니다. 죄와 공을 상처와 연약함으로 죽어가는 인생,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성격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일에 돌입해서 예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상담하는 일, 신방하는 일, 성도의 생명을 다루는 순간에는 미친 사람이 돼요. 완전히 몸이 몰입해서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일할 준비가 되어야 그 일을 합니다. 그냥 적당히 아프다고 빠지고 오늘 뭐 기분 안 좋으니까 오늘 설교 빼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다루거든.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다 잘하면 좋겠죠. 설교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다 노래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 못해도 단 한 가지는 잘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성도의 영혼을 다루는 것, 여러분들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그것은 전문가가 돼요. 나머지 다 차례도 그거 못하면 우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저 목사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정말 성도들의 그 일들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회개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외의 것으로는 약간 평가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이 두 가지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처음에 본인들이 하고 있던 행정과 기타 교회에 구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7 집사를 뽑아서 맡겼어요. 이유가 뭐냐? 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생명 다루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한치 오차가 있어도 안 되니까. 설렁설렁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2015년에는 저와 우리 목회자들은 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과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그 외의 일들은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 우리가 전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선한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선함과 아주 평안하게 영적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생명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부도수표고 가짜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모양은 의사 옷을 입고 왔지만 진짜 의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진정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왜 그 아들을 보내겠어요? 예수만이 아들이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인류가 생겨났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찔끔찔끔 준 게 아닙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삽니다. 우리 주님은 쫀쫀하지를 않으십니다. 예수 만나면 생명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주님을 만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봐도 그렇고 본인도 생각해도 나는 예수, 교회는 어떻게 끌려 나오지만 나는 예수 믿을 짓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도 예수를 진짜 만나서 그 생명을 경험하면 변해요. 지금 변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남편을 5을 뒀습니다. 부럽습니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못 갔는데 남편을 5을 부럽습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마음 맞춰 살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짧은 인생 동안 5 남자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가부장 사회고 그 사회는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야 되겠다 이혼 종서서를 써서 보내면 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5명 중에서 한 3사람으로부터는 이혼을 당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혼 당하는 거예요. 2사람한테는 아마 남편을 사별했을까? 그 단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편이 불이 나고 그렇게 죽고 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든. 시 서방 자원하는 년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그런 죄의식과 또 사람을 기피하는 그런 마음에 빠져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지 못하고 목이 말라도 물길로 사람들이 가장 좋은 날씨에 좋은 온도에 가지 못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때 꼴레나와서 물을 먹고 가요. 육신의 목만 마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도 말라서 불행한 여인, 실패한 인생, 목마른 인생, 죽어가는 인생, 그가 수가성입니다. 오늘 또 물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나누다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이 영적으로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한 모금을 꼭 마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생명이 흘러들어갔어요. 그 한 모금 마시고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나는 이게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자 마음속에 기쁨이 또 에너지가 솟아나오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동안 보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 두려웠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고. 조장 미쳤네. 드디어 미쳤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면 미친 사람들 너무 놀라운 사건이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2015년에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 주님이 자기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수 한 모금 벌컥벌컥 마시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새로워져요. 갈증, 절망, 우울, 비관,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이 여인에게 그 그림자는 순식간에 떠나가고 기쁨, 감격, 소망,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있어요. 외아들을 뒀어요. 과부면서 외아들, 이 여인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웬일인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아들만 죽었습니까? 그 아들이 죽는 시간에 어머니도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성장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온 동네가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큰 장례의 행렬이 일어섰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그 집안에 비친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 뒤에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의 생명을 경험했던 생명의 행렬이 쫙 따라갑니다.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여자여, 울지 말라. 죽은 청년을 향하여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이 청년의 귀에, 죽은 청년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생명의 행렬에 동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가끔 이 따라가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디 뭐 다른 게 더 좋은 게 없을까? 이탈했다가 마귀에게 당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어떻게 그 행렬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행렬에 계속해서 따라가세요. 2015년은 여러분 이미 출발한 그 생명의 행렬을 이탈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사망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사망을 향하여 명하시면 사망의 행렬이 정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주님 만나면 삽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나흘이 되었습니다. 송장 냄새가 납니다. 누이 두 누이가 처음에는 희망을 가져서 주님이 오시면 혹시 살까? 그런데 주님이 지체하시면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희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살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뭐 이제 오셔가지고 썩는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다 코웃음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그 음성이 나사로의 귀에 들리는 순간 송장이 불뚝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건을 든 채로 나와.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사랑의 잠에서 깨어서 나오라. 아무개야, 절망의 잠에서 깨어서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 동굴에서 나오라. 아유, 주님 작년에는 진짜 실패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일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15년을 시작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오라. 주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살리는 일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완전히 살리는 시스템, 구원의 시스템을 완성하셨어요. 단번에 영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으면 사는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떻게 주님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런데 듣는데 안 살아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귀로. 쟤는 혼자 떨어졌어요. 쟤는. 귀로만 듣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서 가슴으로 와요. 그런데 여기 이 귀와 이 사이에 벽이 하나가 있어요. 교만의 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역사와 문학의 한 장르로만 읽어요. 나는 좀 배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1년, 2년, 10년을 다녀도 변화가 안 되고 남들은 변해가지고 막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게 뭐 그런 게 있냐고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불쌍한 일입니다.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계시죠? 골프도 치시고 여행도 가시고 얼마나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역사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15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왜 누구에게는 역사하는 말씀이 누구에게는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셨다면 이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예배 드려오기 전에는 힘들고 나오고 싶지 않고 기쁨도 없고 이래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 용수 숨쉬고 한 주간을 살아갈 용량이 생겨요. 왜? 주님의 몸에 접촉했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인터넷을 도배합니다.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부교주의자들은 안티 교회주의자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해요. 영적으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그토록 주시려고 했던 유일한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바른 길 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쭉 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있는 지역과 사회와 가정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이
교회를 나와도 문화적으로 나와요. 그냥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서 별로 뭐 여기서 무슨 뭐 문화, 차라리 루브르 박물관을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문화원이 됩니다.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제가 문화스럽게 생겼습니까? 저는 충남 서창구 시천면 신흥이라 진짜 천구석에서 태어나서 살다 온 사람이라 별로 할 게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설교를 들어보지만 또 늘 같은 말씀 아닙니까? 법문 똑같고 들어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다 어떤 분은 한 10년 다니면 본문 딱 나오면 딱 설교가 이미 틀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느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지루하지. 성경은 그래서 계속 읽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읽을수록 좋아. 그런데 소설은 두 번 못 읽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의 샘이 터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식점도 두 가지 있으면 감사드려요. 진짜 맛있는 거. 아니면 웰빙. 그거 먹으면 장수한다든가, 그거 먹으면 있는 병이 낫는다든가. 그러면요, 시골까지라도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오셨죠? 여기 오셔서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 한 모금 마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시설 불편하다, 뭐 예배가 길다, 뭐가 어쩌다, 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물 한 모금 마시고 가면 감사한 거예요. 2015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접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생명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